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삼위일체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하심을 기억하는 성령 감림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한 믿음으로 한 세례로 한 영으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려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환난과 어려움에도 이를 이겨내고 서로가 연결되게 하셔서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찬송하며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혜의 감동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다 같이 거듭나는 예배가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가족 모두 사랑이 가득한 넘치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가정의 달 5호를 보내면서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 생각과 마음의 뜻대로 살아온 모습이 많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나약한 믿음의 모습들에서 회개하여 돌아서고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구원받은 자의 존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의 습관으로 거듭나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나라로 든든하게 우뚝 세워 주옵소서. 국방도 경제도 힘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시고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때에 맞는 지혜를 주옵소서.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며 핍박하고 억압하는 공산주의 나라 북한 정권도 미얀마의 군정 통치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복음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도전받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새 힘의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식당에서 다 같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오며 새 교육관에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크게 들려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연약한 마음과 육체를 만져주시사 곧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의 평안과 증인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님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아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기쁨의 새 힘을 주옵시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소리 높여 드리는 권사의 임원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권사의 임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사회 임원회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죠? 예.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찬양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몇 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성막을 이제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막은 아직까지는 온전한 성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이 다 임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막이 움직이게 되고 성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막이 아무리 인간이 꾸며놓고 참 멋지게 해놨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멋있게 꾸며놓은 인간의 천막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리 온전하게 다 완벽하게 갖추고 별의별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인간의 집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고 예수님이 임하신 거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로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요, 저를 따르면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는요, 그전에는 죽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냥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왜 죽어 하면서 큰소리 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넌 죽었어. 죽은 생명이라고 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거듭난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가지고 그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법이 모든 주관하는 그런 이 체제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탁 들어오시게 되면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 영역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치 이 공항에서 통과하면은 엑스레이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마약이 있는지, 무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색출해가지고 다 잡아채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성령께서 다 죄를 우리를 비추면요,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죄악,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건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그냥 뉘우치게 되고,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구나. 죄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성령에 임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뭐가 나타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지만은 가장 크게 뭐냐? 내 속에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정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법은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딱 지키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세상을 다 뛰어넘고 초월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를 따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있어?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 전에는요, 흙으로만 지었을 뿐이지 그냥 죽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흙으로 지었으니까 육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죽어 있어요. 영원히 죽어 있어요. 언제 살아나느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흙으로만 된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푹 집어넣으셨더니 드디어 생기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거듭난 사람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다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살아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넌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께서 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아무리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눠주시고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셔야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를 따르면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이신 분, 인격.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느끼시고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사람과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응답하시고, 감정이 그대로 있으시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그분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권고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가요? 막 그냥 강제적으로 막 끌고 막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막 그냥 겁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은 신사예요, 신사. 아주 인격적이고요. 그래서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상담자. 여러분, 상담자가 우리를 어떻게 상담합니까? 막 그냥 겁을 주고 그냥 막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폭력을 쓰고 그럽니까? 얼마나 상담자가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정식으로 착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말할 때도 그냥 정식으로 예를 갖춰가지고 다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물어보고 다 들어주고. 그게 상담자잖아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권면하는 것도 신사적으로 착 예를 갖춰가지고 권고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 성령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은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더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옆에서 막 그냥 다 말아서 단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문제는 나예요, 나야.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깔아뭉개고 성령을 떠나고
성령님 옆에서 아무리 계시면 뭐합니까? 내가 귀가 막혔는데, 내가 문을 닫아버렸는데, 내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강팍해가지고 우리 성령님께 말씀하셔도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멸된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 자체가 소멸되는 분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문제는 내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가지고 성령이 아무리 인도하셔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멸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고요. 우리를 가장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존중하고 성령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바람같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령께서 다 오셔가지고요. 각 사람에게 다 오신다는 거예요. 불같이 임했다는 건 얘기는 무슨 뭐 진짜로 불이 와가지고 그냥 내가 막 불 뜨거워서 그게 아니고 불이 막 갈라지잖아요. 불이 막 갈라지듯이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 자리에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만 있어요? 아주 인격이 바른 사람만 있습니까? 그 속에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 생활 제사도 잘 성전에서 잘 제사 안 드리고 그랬던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몽땅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가려서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그 자리에 다 오셔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나는 누구는 성령 받고 누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은요 그런 성령이에요. 누구에든지 다 오셔가지고 그 당시 그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시대가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뭐예요? 땅에 있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 대신 그분은 저 보좌에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어떻게 연결돼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뭘로 나타나요? 성령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 땅을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오묘한 세계를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뜻과 섭리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이미 그 이전부터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뭘 말하느냐?
이제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다 활동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제자들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제 새로 하나 제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말씀하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했다. 성령께서 다윗 시대에 이미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벌써 역사하셨고요. 심지어는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지 창조할 때에도 벌써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이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왜 임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 성령의 시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다.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순절에 오시는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러다 성령님은 결코 절대 안 떠나십니다. 우리가 문제라,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말 하잖아요. 보통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은 좋은 말이죠. 말 뜻 자체는요, 초대교회 순수성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그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는 엉터리냐? 그럼 초대교회 때만 성령 역사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그럼 그 역사가 가짜 역사냐? 성령이 떠난 역사냐? 성령이 없는 역사냐? 그건 아니잖아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물론 부족하죠. 2000년의 역사는요, 죄와 사망으로, 온갖 죄로, 온갖 부정으로 얼룩진 그런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성령이 없었어요? 죄가 있었다고 성령이 떠난 역사였습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죄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교회는 부족했지만은 성령께서는 그저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계속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럴 교회는 부족하지만은 성령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속 함께 하실 것이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문제였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성령을 부정하고 교회에서 성령을 떠나서 문제인 거지.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추하고 온갖 거짓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했지만은 그나마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2000년의 역사가 창피한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 속에서 계속 역사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성령님 때문에 계속
존재하고 계속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요, 진흙탕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불행과 저주 속에서도 위대한 일꾼들이 태어나게 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가 뭐 조건에 따라 가지고 성령이 왔다 가고 돌아가기도 하고 뭐 우리 때문에 성령께서 속상해 가지고 아이 따라간다, 그런 성령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불변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교회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다 적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성령께서 다 임하시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의 천국, 또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모든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단 말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떡을 뗀단 말은 성찬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함께 다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을 읽고 서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서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어 주었다. 이런 공동체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힘의 종교가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강제로 막 그냥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 스스로 저절로 이런 공동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따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대접받고 어린아이들이 대접받고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풍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보면은 더 가정이 더 기쁘고 즐겁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요. 그 사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니까 그 사회도 살아나고, 그 사회가 살아나니까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그냥 그 남전여비 사상, 뭐 소위 대장포 그래가지고 남자만 소중히 했고 여자가 막 딸이 태어나면 얼마나 구박받고 말이죠. 저희 할머니들도요 보면은 아들만 태어나면 그냥 막 온 집안이 경사가 났는데 딸이 태어나면 그냥 슬픈 가정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와서는 다 딸 가진 가정이 큰 소리 치고 딸이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요. 약한 자가 대접받고 어린아이들이 대접받고. 옛날에 어린애들이 무슨 대접을 받아요? 로마 시대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말 못해요. 아버지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의 문화, 어른. 로마 제국은요, 어른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 위주로 하니까 다 어른들 위주로 힘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요, 힘센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죽어 없애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도 이렇게 봐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봐가지고 애가 튼튼하다, 그럼 살려주고요. 애가 좀 매가이가 없다, 약하다, 그럼 그냥 그대로 죽여버려요.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살아남았습니까? 결국은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그런 사상 아닙니까? 예?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래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만 다 건강한 사람, 좋은 종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멸망의 길 아닙니까? 히틀러가 과거에 멸망했어요. 순수 게르만 혈통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냥 독일 그 게르만족 우선주의 해가지고 다 자기네 혈통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씨를 없애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럴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오랐어요. 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만 와라, 있는 사람만 와라, 배운 자만 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져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요 마찬가지 우리 민족이 잘 살아남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된 거는 덕분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시대가 살아남게 되고 교회가 살아남고 그래도 이 민족이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땅덩어리 이렇게 좁은 데서 나라는 반토막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저 북한도요, 딴 길이 없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성령 안에서 다 통일되면은 막을 나라가 없어요. 남북한이 하나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일본에서도 뭐라 그러고 저 중국에서도 그냥 못하게끔 자꾸 하는 이유가요. 남북한이 하나 되면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통일돼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그냥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채워져가지고 흘러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곳까지 흘러가는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충만의 나라예요. 옆에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말씀의 영이고 소망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골짜기로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 에스겔 골짜기에 가니까요. 뼈다귀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들. 아무 생명 없어요. 그 뼈다귀가 누구냐?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자기들은 다 살았어요. 밥 먹고 살아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뼈다귀. 아무런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쓸래야 아무 쓸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를 어디다 써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저 마른 뼈다귀를 향해 가지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 죽어가지고 소망이 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대언하는,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에스겔이 명령하는 거예요. 대언했다 그랬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 그대로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아무 쓸모없는 그 인생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군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른 뼈다귀처럼 아무 쓸모없고 소망 없고 하나님께서 쓰실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죽어버렸어요. 마른 뼈다귀 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함께 이 말씀으로 대언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있는 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요, 식인종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지금 뭐 거의 없었지만은 과거에 식인종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 식인종들이 여러분 왜 식인종인지 아세요? 사람을 딱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 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식인종들은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심장을 파는 거예요. 심장을 파내가지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피를 마셔요? 그렇게 심장의 피를 마셔야 그 사람의 용기,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걸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 걸을 내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식인종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피만 마시면 그 사람께 다 자기 거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며, 식인종은 아닐지라도 사람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잡아먹는 탐욕이 가득 찬 그런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딴 게 식인종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손에 잡혀가지고 이 세상 어둠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 땅의 식인종들, 이 시대의 식인종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전부 다 그냥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시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교회마다 큰 위기가 닥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만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지 기대하는데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코로나 지난다고 뭐 해결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뛰어넘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영적으로 다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지, 코로나만 피하면 뭐가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짓밟고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짓밟고 이길 생각을 해야지, 코로나 피해가지고 어떻게 좀 살아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럴 때는 마른 뼈 같은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과 지배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가정들이 되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앞날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있는 자리 곳곳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의 앞날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갈 때에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처사 역사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굳건히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현장 곳곳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예배 현장이 은혜의 현장 되게 하시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대신방 일정을 잘 보시고요.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 바라고요. 또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전을 보시면 우리 정은철 군과 박주연 양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29일 토요일 낮 12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고요. 정은철 군은 정승윤 장로님, 유미 권사님 가정이고요. 우리 박주연 양은 박연범 성도님, 유현숙 집사님 가정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일정을 보시고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 권사회 임원에서 이렇게 잘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저 영상을 좀 이렇게 가까이서 좀 비춰주세요. 여기 다들 많이들 나오셨는데 가까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찢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이 어두운 시대에 마른 뼈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과 지배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